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수예배도 잘 배우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져요. 굉장히 어떤 율법적이고 뭔가를 꼭 해야 하고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림돌들이 다 제거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냥 임시적인 거지만 일시적인 거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번제를 보면 희생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희생제물이 주인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다 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태워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게 바로 번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제 살펴봤습니다. 바로 소제는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라든가 다른 제사 가운데 같이 드려진 것이 소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포함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의미는 항상 어떤 것든지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다시금 한번 감사를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찾지 않아도 어떤 커다란 어떤 열매, 우리가 커다란 결과, 우리가 그 앞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다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올해 지난 주에 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 집사님 표창장 받았답니다. 누구 표창장이요? 환경부 장관. 대단하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정말 이런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아져야 되고요. 근데 그런 좋은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 작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 집사님 정말 축하해 주십시오. 내가 환경부 장관상 받은 것처럼 내일처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또 수술하신답니다. 성대 결절 수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모습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우리 이런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 가운데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그 이전보다 더 고쳐주실 거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외에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의 조건 찾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비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나으면 감사하다. 다른 사람 내가 못하면 감사하지 않다.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는 우리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그 마음 자체가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어떤 일에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예요. 근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감사는 어떤 조건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입니다. 못 바꾸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이처럼 가장 큰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하더라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고요.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할 수 있는,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뿐만 아니라 화목제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화목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또한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화목제 제사까지 드리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냥 우리의 생각 같으면 그냥 한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화목제 제사 가운데서도 또 세분하면요 3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우리가 그동안 번제 살펴봤을 때 좀 비슷해요. 제사 드리는 제물 자체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소를 드리되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드리는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만 드렸습니다. 암컷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암컷이 소라든가 양이나 염소가 암컷이었을 때 아무리 흠이 없고 아무리 좋은 동물일지라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 제물은 흠없는 것이라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구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예의사항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제 제사 가운데 예의사항으로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 제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드려도 괜찮다. 그냥 어떤 규제, 그걸 절폐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제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신 것은 우리를 배려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화목하는데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 없기를 원하십니다. 신분, 지위부와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 어리든 뭐 나이가 많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두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건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화해를 다 받아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암컷이나 수컷은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물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줘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암컷도 좋고 수컷도 좋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 물질 때문에 어렵다면, 소가 크다면 양이나 염소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을 다 철폐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 화목제 제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소리를 내미신 거예요. 예수를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소리를 내미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소통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제, 소제, 다른 제사와 화목제 제사는 분위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제사는 어쩌면 좀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 제사는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분위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화목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근데 다른 제사 드리는데 그렇게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화목제 제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핑계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하도록 하신 것이 화목제 제사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은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화목제 제사예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가족이 모여서 그다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제물을 기름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가슴이라든가 넓적다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쁨이잖아요. 서로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도 하나되고
인간과의 서로 사람끼리도 하나 되는, 이게 바로 화목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 자원제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앞에 설명했듯이 번제 소제도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 똑같은 자원제지만 또 화목제는 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는 자 입장에서 정말 진짜 자원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 있을 때 그냥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 제사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으로 드리는 그런 서원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즐거움으로 드리고 싶을 때 낙헌제로 또 화목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서로 인간 사이에 화목을 중심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애물을 다 없애주신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장애물 없습니다. 우리 인간끼리 화목하는데 장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다 없애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뭔가 좀 우리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어요. 또 사람끼리 또 화목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장애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들을 다 철폐시켜 줬어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근데 화목제 드리는 자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 일부는 먹을 수 있었지만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저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소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름과 피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알고 있듯이 화목을 깨뜨리는 자의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 좋은 때예요. 서로 자기 것을 재산을 내 거로 여기지 않고요. 서로 재산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통용했던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막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스스로 부담됐는가 봐요. 그냥 안 나눠도 되는데 뭔가 부담이 돼가지고 나누기는 나도 좀 나눠야 되는데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 앞에 그 재산을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내놓는 거죠. 돈을 내놔요. 근데 그것은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 전부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차례대로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사도들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에 다른 데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 많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순서대로 그냥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깨뜨리는 거예요. 화목을 깨뜨리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는 그런 죄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죄로 인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죄로 인해서 바로 죽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화목을 깨뜨린다는 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원하십니다. 바로 화목을 깨뜨리는 자는 재물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재물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희생재물이잖아요. 그 희생재물이 죽는 겁니다. 바로 죽음과 희생이 없이 화목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화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될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제대로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사람과 사람과도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주변 사람과도 화목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우리 이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화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요즘 참 많이 듣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는 단어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별로 듣지 못했던 단어예요.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표출하는 성격 장애. 화가 나요. 누구나 다. 예수님도 화 나셨잖아요. 화가 나는데 그 정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지나칠 정도로 그 화를 표출하는 분노 장애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유난히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매스컴 통해서 보면 뉴스를 통해 보면 운전하는 가운데 뒤에서 크락션 눌렀다고 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껴들겠다고 해서 뭔가 그 추월했다고 해서 그 화를 내면서 뭔가 보호하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바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찌 보면 화목하기 쉽지 않아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하고요. 우리 어떤 단체에서 어떤 누군가와도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 저절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 먼저 화해의 소리를 내밀어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만 화해를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고요. 또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 옆으로 있고요. 위아래로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고 양 옆으로는 사람들과 화목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십자가 다시 바라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 말고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거대한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그 십자가 한 중앙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요. 피로 물든 그 거대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범벅이 된 채 그 십자가 중앙에 달려 계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힌 채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 위에 달려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절한 모습으로 피로 물든 십자가, 그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를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위로는 예수님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은 밑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또한 양옆으로는 한 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또 다른 한 손은 내 손을 잡고 계세요. 서로 연결시키면서 서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화목하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를 드셔서 우리를 화해시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돼요. 이제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먼저 내게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어찌보면 상대방이 내게 손을 내밀어도 그 손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요, 나눔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릴 헌신이 없다면 그 화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 없이 예수님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 나눔이 없이 화목이 있다면 그건 형식밖에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서로 나누게 하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사, 번제요, 다 태워서 하느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 제사는요, 그 제물 기름과 피 일부 조금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사람이 다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과 화목제물을 즐겁게 나눠 먹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화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정말 난 저 사람은 너무 싫어, 저 사람은 원수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정말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는 건 없나요?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죠. 바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이 다 뜯겨지시면서 진이 화목제물 되시면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내가 불화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것도 장애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막힌 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손을 뻗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존심 상할지라도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정말 내가 먼저 손을 내면서 하나가 되고, 그럼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 된다면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요,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껍데기예요.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럼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손 내미신 저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목제 제물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님께 친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손과 다른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함께 연결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떤 장애물도 없는데 내가 그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장애물이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지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